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향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가짐을 통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참 지혜의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주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 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의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천공을 저 위에 높이 달아 메시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전체 본문은 7장에서 9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7장을 요약하면 간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언은 경고하고 있고요. 유혹하는 여자가 기생옷을 입고 나타나 젊은이들을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바로 음녀들이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린다는 핑계로 젊은 남자를 유혹하여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결국 젊은이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그 7장에서는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 권위, 보답, 선제성을 말하고 다시 한번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지혜의 말을 경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은 지혜가 베푸는 잔치에 초청하는 것과 또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면 참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장수하며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잔치에 참여하면 악을 행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바로 지혜의 선제성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지혜의 선제성, 즉 지혜가 태초 이전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들을 창조할 때 함께 동력했고 그 일을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그리고 23절에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혜의 영원전부터 존재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도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미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 의인화해서 이미 태어나서 하나님 곁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자연 세계의 모든 것과 더불어 흙으로 빚어진 사람보다 먼저 태어났고 그렇게 이 흙으로 시작하여 흙으로 돌아갈 인간은 이 지혜를 얻어야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해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이 되자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지혜가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가르치듯이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자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 지혜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고 또 그 지혜는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과 33절과 34절에 내 훈계를 들어서 이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감을 합니다. 35절과 36절에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곧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세계를 기뻐했던 기쁨을 아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원전부터 존재한 이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을 살게 하는 이 지혜를 위해서 깨어 구하고 찾아서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함께 그 지혜가 인도하는 삶을 따라감으로 참 생명과 하늘의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온 세상을 참 지혜로 창조하시고 그 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지혜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찾아 만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지혜의 다스림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